오늘 요한복음 6장 28절로 3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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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회 현관을 나가면 스카이트리가 잘 보이죠. 스카이트리의 높이가 634m입니다. 그 634m의 높이를 쌓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들이 필요했는지 모르죠. 근데 634m라고 하는 그 최고의 정점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곧 처음 단계부터 시작되어서 그 높은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이죠. 그 롯데월드가 한국에서 이제 제일 높은 빌딩이 되었습니다. 롯데월드 타워가 123층 555m더라고요. 타워를 짓는 것도 555m라고 하는 그러한 정점이 그냥 된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우리 옛말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곧 첫 발짝을 내딛는 그 순간이 반드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발짝을 내딛어야만이 천리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날개가 없는 것이 날 수가 있겠습니까? 날개가 없는 것은 떨어질 뿐이죠. 젖먹이가 어린아이일 때 여러분 뛰는 아이들 봤습니까? 결코 뛸 수가 없습니다. 목도 가누지 못하고요. 누워서 뒤집지도 못하고요. 그렇게 누워있다가 어느 날 뒤집게 되고 어느 날 목도 가누게 되고 그리고 어느 날 기게 되고 그리고 또 어느 날 앉게 되고 그리고 어느 날 서게 되고 그리고 어느 날 걷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달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경지에 우리가 이르러야만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갖춰져야 할 필수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당신 앞에 나오는 백성들을 이끄시되 그들을 제자들과 함께 훈련하시는 과정들을 우리가 면밀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훈련의 모습 중에 하나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서로 상고한 것처럼 가려던 곳에 이르게 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아니자면 안 되는 것이죠. 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곳을 떠나서 디베랴 광야를 떠나서 왜 가버나움에 이르게 하셨는가? 모든 백성들과 또 복음서의 모든 기자가 하나같이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최고의 표적 중의 표적,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오병이어의 현장, 그 현장에 일어났던 그 뜨거웠던 그 자리를 왜 빨리 떠나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그곳에서의 안주함의 모습에서 도취되어져 있는 그 상황에서는 더 나은 발전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결론에서인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발전이 없는 것들을 우리가 좀 면밀히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매우 화려했던 과거에 집착되어져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옛날에 화려했던 것에 늘 도취되어 있다 보면 앞으로의 발전이 없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곧 그 현장을 떠나게 되는 것, 나에게 가장 아름답고 내게 가장 소중한 추억이 있는 그곳을 떠나게 되는 것, 그것이 나의 발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른들보다 청년들보다 어린이들이 더 가능성이 있고
더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른이 되면 될수록 기존의 것에서, 기존의 현장에서 떠나기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젊을 때일수록 자기의 삶의 현장을 떠나는 것에 대하여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것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그 용기와 힘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경험 부족하고 아직 모르는 것이 많지만, 그렇지만 미지 세계를 향하여서 도전하는 일에 대하여 결코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 어른들은 많은 것을 알고 많은 풍부한 경험이 있지만 거기에서 더 크게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한결같이,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의 집에서 거기에서 우상을 만들며 아주 풍요로운 삶에 흠뻑 취하여서 그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고, 가문을 이어서 아버지의 일을 자기가 이어서 계속적으로 해나간다고 한다면 결코 어느 것 하나 남부러울 것 없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사람일 것입니다. 제자들 또한 날마다 고기를 잡아야 했지만 그들의 삶을 또한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모습이었죠. 다시 말하면 나의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배경과 의지가 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경험을 토대로 얼마든지 주도해 나갈 수가 있는 곳이 곧 내가 머물고 있는 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그 현장, 그 화려했던 현장, 그 디베라 그 광야를 떠나라고 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떠나게 되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들에게 다시 나온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서 그들과 대화를 통하여서 하는데, 오늘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백성들이 주님에게 대하여서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뭐예요?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 당돌하지 않아요? 너무나 사람들의 입장이 아주 180도 바뀐 거예요. 굉장히 주도적인 인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의기양양합니다. 아니, 사람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의문이 될 정도였죠. 그 광야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오병이어로 먹고 배불렀던 그들, 그 다음날 나타나서 예수 앞에 하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이에요. 너무나 달라진 상황이고 너무나 그들의 입장은 매우 주도적인 사람이 돼버린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지고, 이 모습 속에 정말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지금의 분위기와 지금의 상황이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분위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걸 경험했거든요. 신비로운 걸 경험했거든요. 바로 그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상태는 매우 흥분적인 상태예요. 마치 로또 맞은 분위기야. 그래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아주 로또도 1등이 맞아갖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의기양양한 모습인 것입니다. 누가 로또였어요? 예수가 로또였습니다. 예수가.
너무나 놀라운 경험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돌연변하여서 하는 말이, 예수님께 직접 묻는 말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라고 그렇게 묻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정작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부터 출발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내가 엄청난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은요, 지금 백성들이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 의기양양, 아주 고조된 분위기에서 나오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일을 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이 자세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작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하여서 아니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냐라고까지 반문할 정도로 너무 단순하고요,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개념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인가 큰 일을 이루어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다라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것입니까? 공사기간에 나오지 못해서 아무 일도 못했으면 하나님 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공사기간에 뭐 새벽 1시까지 일하면 그건 하나님의 일을 한 겁니까? 여러분, 그런 차원의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니죠. 그런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 아니죠. 오직 구원에 있는 것이 구원에.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매우 단순한 것이에요. 길은 어려운 곳에 감춰진 보물섬을 찾는 것과 같은 그러한 찾기 어려운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내 눈앞에 있어요. 할렐루야.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내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보고 묻는 그 백성들 눈앞에, 바로 앞에 있는 것이에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들의 뒤에 계신 것도 아닙니다. 바로 면전에 있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입니다. 이분이 바로 진리시며,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나의 산 떡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의 생명으로, 이분을 나의 생명으로 믿는 것,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위대한 것을 이루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눈앞에 있는 예수, 내가 바라보고 있는 예수,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진리는 매우 단순하고 바로 내 눈앞에 있고 멀리 있어서 잡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니고,
더 멀리 있어서 달려갈 수 없는 곳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내 눈앞에 있고 내 손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예수입니다.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단순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대하여서 곧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곧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것을 그냥 쉽게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었고 이해하고 아멘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30절과 31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믿음을 갖기, 이 단순한 믿음을 갖기 어려운 이유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 30절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오직 이 땅에서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육적인 것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에 그들은 눈앞에 있는 진리, 생명, 예수,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서 눈이 어두워져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당신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먹임으로 당신의 표적을 삼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는 우리에게 만나를 주어서 먹게 했는데 당신은 도대체 어떤 표적으로 우리를 먹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무엇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 그것을 해결하여 주는 그 일, 거기에만 온통 관심 있기에 곧 당신이 축복해 주면 믿고 아니면 믿을 수 없다는 논리인 것입니다. 신앙이 육의 것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예수도 뭐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 또한 그렇게 내 육신의 삶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세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현주소가 어떨까요? 정말 이 땅에서 굶어도, 이 땅에서 못 살아도, 이 땅에서 고생해도 예수가 나의 생명임을 믿고 예수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임을 믿고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며 정말 예수 사랑하며 삽니까? 여러분들은 다행이에요.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요즘 그 우한 바이러스로 세계가 발칵 뒤집혔죠.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정말 그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는 좀 많이 보게 되어져요. 한국은 뭐 난리도 아니래요. 얼마나 그 심한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뭐 식당, 뭐 영화관은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어디까지 교회도 텅텅 비었다는 거예요. 텅텅 비었다. 뭐 어떤 교회는 아예 교회 오지 말라고까지 광고를 하고 그리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하는 교회까지도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우한 바이러스가 여러분 마지막 환란 때에 나타날 최고의 환란, 최고의 질병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마지막 시대를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경종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환란의 시대가 여러분 시작된 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얼마나 많은 환란과 얼마나 많은 전쟁과 얼마나 많은 기근과 얼마나 많은 온역들이 이 세상에 창궐하게 될지 상상도 못할 일들이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때는 어쩔게요? 여러분 지금 이런데 그때는 어떨까요?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서는 안 돼요. 물론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바이러스가 이제 다스려지게 되면 그때 모이면 되고 그때 나와서 예배하면 되고 뭐 그렇다고 우리가 예배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다 하는데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옛날 사도 바울은요, 이 땅에 사는 것에 대한 미련에 대하여서 결코 일말에 여지가 없었던 사람인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고린도후서 5장 8절, 오늘 아마 여러분께서 오후 예배에 보실 말씀인 것 같은데 한번 8절로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니라. 그런즉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차라리 뭐예요? 내가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나의 원하는 바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 내 원하는 바다, 아니면 내가 죽는 것이 원하는 바다? 죽는 것이 원하는 바다. 왜 죽는 것을 더 원할까요? 왜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왜 이 땅에서 죽는 것을 더 원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이 온전히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계신 곳에 가고 싶은 그 마음 한 가지, 그분과 함께 하고 싶은 그 마음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젯밤인가 그저께 밤에 이호연 목사님한테 카톡이 왔어요. 뭐 하세요? 일하죠. 아니 일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난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난리예요? 아유, 주님 부르면 가는 거지. 그래도 아니래. 그래서 아닙니다. 이 땅에 아무런 미련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늘에 산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돼야 하는 건 아닙니까? 왜 바이러스가 겁이 납니까? 이유가 뭐예요? 고통 가운데 죽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은 내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아직까지 생명을 주신 것은 이 땅에서 더욱더 주를 기쁘시게 하라는 주의 뜻이 있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지금 이 순간에 부르신다라고 한다면 어디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라는 겁니까? 하늘에서, 저 천국에서 주님 당신을 기쁘게 하라는 뜻인 줄로 믿는 거예요. 우한 바이러스 아니라 더 심한 것이 온다 한들 여러분, 왜 우리가 거기에 좌우되어지고, 왜 거기에 우리가 흔들려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야 합니까? 이러한 때일수록 여러분 한번 우리가 양심의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봐요. 이러한 때일수록 오히려 교회가 피난처가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때일수록 주의 품 안이 나의 안식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바이러스가 있을 때는 내 집이 내 피난처고, 바이러스가 없는 살기 편안한 때는 교회가 나의 피난처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모이고 싶어도요, 모이지 못할 때가 반드시 그런 시대가 옵니다. 왜요? 공중거처 자원자들이 우리의 모이는 것에 대하여서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공중거처 잡은 자들의 주요 임무가 뭐냐 하면 모인 무리들을 흩어버리는 것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것입니다. 양떼를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공중거처 잡은 자들의 임무인 것입니다. 곧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흩어버리는 것, 그것이 사단의 최후의 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정말 마지막 때에 우리가 몇 명이나 구원을 받을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진정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육신의 생명에 구애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제가 이 안타까운 지금의 현실을 좀 생각하면서 제가 설교 자료로 쓰려고 사진을 좀 찾으려고 애썼어요. 어떤 사진이냐면 2019년 3월 19일 날 찍은 사진입니다. 그날이 뭔 사진이냐면 2019년이 아니라 2011년 3월 19일 찍은 사진.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사진. 비행기 안에서 찍은 거예요. 근데 비행기 안에서 찍었는데 뭘 찍었냐면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두 사람만 딱 그 많은 엄청난 비즈니스석 1등석 탄 거 아니에요? 이코노미석. 그 빽빽한 이코노미석에 야, 우리 둘이 덜렁 앉아 있는 거야. 그거 사진으로 찍었어. 그래서 이 사진이 어딨나 막 찾았어요. 굉장히 찾았어요. 근데 어디 있는지 못 찾겠더라고요. 못 찾겠어요. 그래서 혹시 주보에 이렇게 올려놨나 하고서 지금 주보를 이렇게 보는데 제가 3월 20일 주보를, 그래서 2011년 3월 20일 주보를 찾아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잊고 있었던 사실이 벌컥 드러난 거야. 뭐냐면 여러분 오늘도 주보에 보면 한국 방문자들의 이름이 명단이 있죠. 그렇죠? 몇 명입니까? 4명 있죠. 4명이 명단이 있습니다. 2011년 3월 20일 주보, 그 주일 주보에 한국 방문자가 36명. 36명. 그리고 오사카로 내려간 사람이 2명. 형구하고 상숙이 2명. 싹 나간 거예요. 싹 나간 거야. 근데 제가 그때 한국을 왜 나갔느냐? 송양재, 박수빈
이 두 사람이 한국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근데 결혼식 초대를 받았지. 그래서 티켓팅을 미리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갔죠.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이 19일이었어요. 근데 비행기가 그렇게 빈 거야. 일본 사람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일본 사람이라도. 일본 땅에 들어오는 비행기가 일본 사람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쩜 그렇게 사람이 없어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2011년 3.11 때의 그 현상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약 한 9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에서 보면 그때 일본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우리 교인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본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오사카로 간 2명 그리고 한국으로 간 36명 들이나 지금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살아있어. 다 살아있어. 그 난리를 쳤어도 다 멀쩡해. 여기 있는 것들이나 거기 있는 것들이나 오나지가 한 가지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현상에 우리의 신앙이 좌우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주님 바라봐야 돼요. 주님 믿어야죠. 아무 일 없을 때는 주님 찾고 먼 일이 있으면 그저 그냥 어디든지. 여러분 그거 아니죠. 그게 신앙 아니죠. 그것이 지금 우리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현주소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육신의 것에만 도취되어져 있는 육신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서만 관심이 있는 이러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간절한 모습으로 호소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2절 3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라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뭔 얘기예요? 곧 그들이 그렇게 소망하고 그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것, 그 육신의 떡은요 생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그 떡은 생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직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는데 그것이 뭐다? 그것이 곧 생명을 주는 것이다. 생명을 주는 것이다. 광야에서 먹은 떡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린 참떡, 그 떡이 생명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백성들이 또다시 한다는 말이 뭡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떡에 대해 참떡에 대해서 이들은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그러죠.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고 그러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해석하고. 그렇죠? 그렇게. 그 백성들이 지금 무엇으로 가득한 거예요? 세상 떡으로 가득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이 참떡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니까 예수님, 당신을 바라보면서 하시는 예수님은 당신을 의미하면서 주신 말씀인데 백성들은 뭘 얘기하는 거야? 무슨 생각이야? 예수였습니까? 아니죠. 어제 먹고 배불렀던 그 떡. 어제 얼마나 먹었던지 지금까지 소화가 안 됐나 봐. 그 떡을 다시 먹고 싶은 그 욕심 가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3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과 그들의 귀는 닫혀져 있고 그들의 관심은 오직 이 땅에서 더 안일한 모습으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그 삶, 그 모습으로 일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3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곧 뭐다?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먹고 배부른 그 떡이 생명이 아니라 나를 먹어야 한다. 나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백성들이 그것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래서 36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냐도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전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면 너희 조상 모세의 말도 믿지 아니하였는데 모세의 글도 믿지 아니하였는데 내 말을 믿겠느냐. 그렇죠?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명의 산떡이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봤어요. 우리 교회가 신죽구로 이전할 때 그때 어떤 모습이었냐면 믿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믿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믿음이 다였어요. 제가 어떠한 각오로까지 신죽구로 갔냐면 왜? 야증이 60만 원이었거든요. 기초에 기타구찌 있을 때는 2층이 23만 원 그리고 밑에 층이 그때 1층이 7만 원인가 얼마 했나 해갖고 약 한 3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야증이 뭐예요? 배가 되는 거예요. 배가. 근데 신죽구로 간 이유가 뭐냐? 15평 되는 교회 안에 30명 앉으니까 더 이상 앉을 데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앉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늘어나지도 않아. 그래서 이게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하면 교회 야증 내고 나 목회자 하나 그냥 먹고 사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거 하면 근데 그게 다야. 땡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지금처럼 우리가 47개 도도위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비전도 없어요. 가질 수가 없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게 다야. 근데 일본을 향한 복음 전도가 돼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직접 전도해서 온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어. 다 어떻게 온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과 연관이 된 사람들이 오더라고. 남편이 오든지 부인이 오든지 친구가 오든지 그렇게 관련된 사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더 많은 일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구나. 그것은 내가 직접 가서 서툴고 말도 안 되는 일본어로 그들을 전도한다. 이건 될 수도 없는 일이다. 한국 사람들이 많으면은 일본 사람들을 많이 구원할 수 있겠구나. 그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많은 곳이 어디냐? 신주쿠다. 그래서 무조건 신주쿠로 간 겁니다. 야증이 배가 되는 곳으로 간 거예요. 인원이 뭐 더 늘어서 30명, 60명이 돼서 간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간 거예요. 그때 갈 때에 제 솔직한 고백,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갔냐면, 하나님, 나는 오직 한 가지 믿음으로 갑니다. 지금 가면은
1개월 있다가 2개월 있다가 야증 못 내서 다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것은 이 믿음 하나뿐입니다. 단 2개월 있다가 쫓겨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갑니다 하면서 갔어요. 그런데 10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있었어요. 잘 부흥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60만 원 내는 돈으로 이제 더 이상 월세 내지 아니하고 어차피 이제 계약도 거기가 재개발되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되고 그럼 우리가 교회를 사자. 그래서 뭐예요? 신축구에서 성전을 매입하는 단계에 이릅니다. 이 정도라면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마음 먹었어요. 처음에 신축구로 할 때는 믿음으로 갔습니다. 근데 신축구에서 성전 매입할 때는 우리도 이 정도면 할 수 있다였습니다. 믿음이 아니었어요. 이 정도면 할 수 있다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한번 따라서 합니다. 신앙의 기본은 믿음이고 신앙의 절정은 더 강력한 믿음이다. 할렐루야. 신앙의 베이스는 여러분 가장 기본은 믿음이에요. 그분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가장 높은 레벨, 최고의 절정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더 강력한 믿음이에요. 백성들은 예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속에 대답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자신의 일조차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들을 100% 다 감당합니까? 저는 제 사무실 하나 치우지 못하는 게 지금 접니다. 아직까지도 무덤이야. 아직까지도 산더미야. 안 돼. 야, 여러분 공사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요? 근데 이제 얼마큼 정리가 다 됐어, 안 됐어요? 근데 안 돼. 못하겠어. 정말 못하겠어. 야, 안 돼, 안 돼. 안 돼. 내가 그런 얘기가 나오게끔 내가 유도한 거야. 다른 일 많이 했으니까. 아니야. 난 사실 여기 안에서 한 건 난 별로 없어. 아니야. 저 안에까지 사모가 다 이거 어제는 또 혼자 다 칠했어. 난 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어제 그 교회 안에 사무실 저거 치운다 하고 있는데 이호연 목사님한테 연락이 온 거야. 그래서 뭐 그 우한 바이러스 얘기하면서 당신네도 교회 청소하러 간대. 그러면서 이제 뭐 주일 준비하느냐. 아니네, 교회 치운다고. 그랬더니 여기 이렇게 치우고 이렇게 치우고 하면서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사모가 이제 저 안에서 이제 페인트 칠하고 저쪽 밖에 맨 끝쪽에 페인트 칠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구석에 칠하고 있는 걸 이렇게 보여줬어. 그랬더니 아니 사모님은 일하는데 왜 목사님이 일 안 하냐고. 아니 그 사모님 목사님이 해야지 왜 그 사모님이 하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도 일해요. 저도 일 안 해서 했어요. 근데 안 돼. 이따가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끝나고 한번 구경이나 해보셔. 지난주 그대로 그냥 변하고 아무것도 없어. 교회는 그래도 여러분 지난주하고 확연하게 변했죠. 많이 변했죠. 야는 안 돼.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인간이 여러분 어떻게 무엇을 한들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자기 일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이러한 인간인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거야. 자기 일조차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인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야.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일을 맡기신 거예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싸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맡기신 거예요. 한 가지. 그게 뭡니까? 그 한 가지가 뭐예요? 그 한 가지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내가 알아.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해라. 한 가지. 뭐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야. 믿으라는 거야.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아니까 네 힘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 다 안다. 그러니까 네 힘으로 안 돼. 그러니까 믿어라. 이거 믿어라. 한 가지만 믿어라. 나는 내 힘과 능력, 아니 그 어떠한 것으로도 나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것, 그 하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오직 이것 하나만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 한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런 양심적인 가책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무엇이 있어야 돼요? 믿음. 예수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생명의 떡인 것을 믿고 그분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 그분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그분만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나머지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처참히 고통 가운데 피 흘려 죽으시면서 까지 나를 구원하신 분인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일인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